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부 전하겠습니다. 대전과 그리고 광주, 또 사천, 진주, 하얼빈과 미국 시애틀 성도들, 몽골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의 태도.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기록했지만은 인생이 짧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개 같다 하는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이고 풀과 같다 하는 말도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풀은 쉽게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이와 같이 빠르다. 또 시편 90편에서는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신속하게 떠난다. 시간이 간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마른다. 제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저도 젊을 때를 지냈고 젊을 때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큰 꿈을 갖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살다 보면은 별게 없다. 별 수 없이 끝나는 걸 볼 때 참 허무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저도 특히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 안의 친구들을 알게 되고 또 친구, 친척, 가족 많이 함께 주님을 믿고 또 함께 하던 많은 동역자들 참 꿈을 크게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영광스럽게 할 그런 그 갈망과 소원을 갖고 간절하게 갖고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부흥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졌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너무나 허전하고 참 공허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그런 갈망과 소원만 강하게 갖는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참 아깝다. 인생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귀하죠. 귀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 귀한 인생을 아깝지 않게 보내는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지혜죠. 가장 큰 지혜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평이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도 중요하지 않나. 몸을 위해서 의복 입어야 되는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게 하긴 하지만 의복도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주님이 짐승들이나 또는 새나 이런 것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또는 식물은 입을 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피어서 그게 존재하는 것이 의미죠. 그거는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6장 32절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예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천부가 계신데 너희들이 그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일생을 소모한다면 그러면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나을 게 뭐 있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살면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했습니다. 금방 시들어진다 이거죠. 인간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된 지혜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항상 젊지 않아요. 30대 금방 40대가 돼요. 1년 1년 따지는데 세월을 살고 보면 1년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따져져요. 30대 금방이에요. 그럼 40대죠? 40대 금방이 50대죠? 50대 금방이 60대예요. 60대 금방이 70대예요. 이렇게 이제는 1년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예요. 창창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금방 곤고한 날이 이른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에베소 5장 아까 본문 읽었지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무리 의미 있다 해도 지나간다. 정욕도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일들.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시간 아끼는 거예요. 결국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며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욕심에서, 사람의 욕망에서 나오는 뜻이니까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선은 고차원적이고 대단한 것에서 찾지 말고 일단 가장 우리의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마라. 다른 그리스도인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징계한다. 복수한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에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불법,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약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의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의가 되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의롭게 살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불의하고 죄 짓는 일을 물마듯이다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사는 거예요. 방탕하고 불의하고 죄 짓고 사는 인생은
완전히 그 인생은 낙오한 인생이고 그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음란을 버려야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늘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어떤 사람들 하나님 뜻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높은 걸 얘기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 작은 허물과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말로는 하늘 그 삼층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다른 형제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해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이렇게 해야 저래야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골로새 1장 9절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구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늘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잘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게 뭐냐? 말씀이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생활하려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의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이면 아노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의로부터 났다 하는 뜻이에요. 즉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 사람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 백성 같은 삶이 나와요. 이 세상에 술 같은 거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방탕한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뭘 먹으면 어떤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먹는 거 주의했습니다.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정금이죠. 금, 돈.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의로운 말씀이, 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비타민 A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또 말씀 먹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그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했어요. 잠언 3장 14절에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범죄치 않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야지. 그래야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먹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은 주님도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럴 때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이 결국은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인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귀한 것을 얻어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은 하루아침에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읽었다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때로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손실도 당해야 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도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변화도 되고 내가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결국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공회의원으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그저 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잘 모를 때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했단 말이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발설하지 아니하고 그저 결혼 관계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런 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가 좀 부유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의 공회의원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이 자기로 인해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위로해야 할 때는 마땅히 위로해 주고요. 예,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되고. 그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또 가야 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아브라함 조카, 음란한 사람들과 자기가 같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그 음란한 것을 보고 항상 고통스러워했다 해서 롯에 대한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의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사나? 그 의로워야죠.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 14장 19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쉽게 사람들하고 오해하고 원한을 맺고 얼굴을 돌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고요. 만일 이런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과 쉽게 화평하지 않고 또 죄를 쉽게 저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사람 얼굴을 닫아요. 그런 이들에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것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냐? 특히 어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도들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하여
공경하는 태도를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겪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에 대해서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이 든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른들에게 순복하는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대들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순복하는 걸 배워야 되죠. 오늘날은 패역한 세대예요. 어른 존중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20대 때 주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런 말씀들을 참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살이라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순복하고자 애쓰고 겸손하고자 애쓰고 당장 이해가 가지 않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면 따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저희들은 젊을 때에 이해가 잘 안 가도 한 가지, 나보다 오래 살았잖냐, 나보다 인생의 경륜이 많잖냐. 특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도 이제 섬기고 나이 드신 분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에 대하여 어떤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나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나이 드신 분의 생각이 틀린 것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염려가 생기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못될 것만 같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자고 얘기했는데, 내 생각이 저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대들게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틀렸다고.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었다고 다 옳으냐고.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젊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도 기억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갔지만은 한 가지 딱 이유. 나보다 오래 살았잖냐. 나보다 경험한 게 많잖아.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받아들여 보자. 어떤 거는 5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한 15년 이상 지났을 때, 그게 일리가 있다. 그 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들었거든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5년이 지나서 2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나이 드셨던 분이 했던 말. 제가 하나만 소개할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좋은 형제,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걸 굉장히 구분하는구나. 응? 별 의미가 없어. 내 눈에는 좋다는 그리스도인이나 나쁘다는 그리스도인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소위 육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큰 걸 맡기고, 소위 영적인 사람은 맡기지 않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경험이 많잖아, 나보다. 난 기껏해야 돼 10년이라면 그분은 3, 40년 됐잖아. 내가 알면 뭘 그렇게 알아. 저 말이 내 귀에는 지금 잘못된 말같이 들릴지 몰라도 세월이 지날 때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거역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해. 너 그렇게 하는 건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 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때 그냥 그때 높아지면 돼. 지금은 그 손 아래서 겸손하게 굴복해. 연장자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은 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예. 많은 것들을 제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둔 말들이 있어요. 순종했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나중에 세월이 갈 때, 5년이 지날 때, 그때 거역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10년 지났을 때, 그 말이 맞았네. 내가 그때 불복하고, 대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어째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때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없이 따랐을까? 예? 여러분,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과 아름다운 것,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배움, 도리, 이것은 연장자들에게 겸손하게 순복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고요. 때로는 그 한 가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쌓은 모든 공적을 무로 돌려야 할 때도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먹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녀들은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십계명에 있는 거, 십계명에. 이런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 21절, 25절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학자들도 말했어요. 공자는 많은 죄가 있는데 3,000가지 이상의 죄목이 있는데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부모를 영예롭게 하지 않고 부모의 약점을 드러낸 노아의 아들 함, 부모의 약점을 가린 아벨과 셈 축복을 받고 함은 그를 막 발설하고 형제들에게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모든 선행의 기초다. 서양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도 말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한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나 다른 모든 선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높은 얘기를 너무 하지 말고,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잘못, 효를 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 입으로는 많은 높은 얘기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아주 높은 최고의 얘기를, 삼층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의를 행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남편은 머리 노릇을 하도록 모든 면에서 남편 교실을 잘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의예요. 그저 아내나 자녀들한테 짐이 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도 한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할 때 나도 모르게 짜증이 쉽게 나요.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아내가 뭐라 하면 여보 당신 많이 여유로워졌어? 응?
굉장히 편안해졌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는 좀 그러지 않았나 했더니, 그전에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예. 저도 잘 못 느끼는데, 예.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편안하게 못 해줘요. 예.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고, 예, 평안하게 해줄 줄 모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무슨 봉사를 하며 무슨 사역을 하며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냐고. 예?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의에 대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보는가? 참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참 입술로는 많은 지식을 말하지만, 의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어떤 관념도 없고 관심도 없는, 죄와 불의와 의와 아무 불법과 아무 차이를 느끼지 않는, 아무렇게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저 죄든 불법이든 뭐든 하고 의에 대해서 나왔던 감각도 없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서로 사랑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헌신짝 버리듯, 그냥 끊어버리는, 그냥 이혼 해버리지, 이혼하고, 내가 싫다는데 그 사람 상대 안 해. 못된 사람이야. 사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옳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틀린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에 옳은 것도 좀 있고 틀린 것도 좀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분이 너는 그렇게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을 구분하는구나. 제가 젊을 때 들은 얘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 보니까 옳다는 사람도 그렇게 옳지 않고 틀리다는 사람도 그렇게 틀린 것만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리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얘기를 아는데 10년,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드신 사람들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안 돼요. 함부로 따지면 안 돼요. 왜? 거기에는 경륜이 있는, 묻어나는 말이니까요. 인생을 거쳐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세월 배워서 나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거역하거나 대들거나 따지지 말고 일단 들어두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젊었을 때 어머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고 나한테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내가 하란데 왜 기도? 응? 그 어머님 마음을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것이 어머님 마음이었구나. 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에게 의를 또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육신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거듭나서 서로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깊이 관심하고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체를 남으로 여기는 거고 소홀히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면, 존경한다면 한마디 한마디를 참되게 말하겠죠. 우리의 가족이나 친족만 귀중히 여기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창조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육신의 관계 이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새로운 지체가 된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 서로의 관계를 귀히 여겨야 돼요. 바울이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 것처럼 노예였던 오네시모 같이 그런 사람도 그렇게 귀히 여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한 형제 한 자매를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의로운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된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고자 밖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그랬어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저기 서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더 중요한 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든지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깊이 헌신하고 산 사람들은 금세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젊을 때 제 아이들 학교, 학비 보다도 저는 먼저 외국에 선교사들, 동역자들 보내놓고 생활비를 보내야 됐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학비를 안 내준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제가 마음에 뒀던 것은 우리 동역자들이 안 보내주면 못 먹으니까, 굶으니까 생활비를 늘 보내줘야 했었어요. 지금이니까 한국에 제가 많이 머물지, 옛날에는 정말 외국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집에 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떠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어요. 그것이 제 가정을 버린 건 아니죠. 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앞에 두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일 어느 나라를 가면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살 수 있어요? 형제, 자매, 모친, 자식 많아요. 100배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그럼 무엇을 얻는 거예요? 제가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그렇지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나 자식이나 많이 얻었어요. 제가. 왜? 그것으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져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렵더라도 이 길 갈 것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연보를 드리는데 연보 드리는 것도 다 우리의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드려야 된다. 그럼요. 그게 다 우리의 의로움이죠. 저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도 의예요. 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구속받은 자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다 마칠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목숨과 이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소비하고 살지 않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위에다 두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를